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밑에 이상욱 전사님 좀 빨리 올라와 주시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교회 소식 먼저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로운 엄마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지혜를 주제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지혜라는 교재를 통해서 이번에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마더와이즈에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오후 2시 유치부실에 여러분 모여서 함께 교재를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이 10시 30분에 모여지고 있습니다. 새가족 모임 갖지 않으신 분들, 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 모임 갖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교회에 대한 소개를 또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은 장소는 이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는 이전도에서 교회 섬겨주시겠습니다. 청소를 섬겨주시겠습니다. 학습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식 문답이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시기 12월 12일 다음 주 2부 예배, 본 예배 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옷 나눔 장소가 유초동부실 뒤편 복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철이 지나버리거나 또는 이렇게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이렇게 입지 못하는 옷들은 그곳에서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남병수, 박연주 성도님, 사옥이, 사윤이 함께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남병수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한 분만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향동교회에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상욱 전도사님이신데요. 네, 앞으로 나오셔요. 네, 이상욱 전도사님이십니다. 총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 이제 유초동부를 섬기게 되시는 전도사님 한 분으로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도사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전사님 향동교회 안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이렇게.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자부심 말고요. 내가 어디 나온 여자야 막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보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요. 잠시 로마서의 말씀을 멈추고 이제 11월 달에 특별히 내년에 우리가 일꾼들을 또 교회 안에 세우게 되고 직분자를 임명하게 되는 여러 일들을 앞두고 이 직분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직분을 주제로, 교회 안의 직분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직분을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이제 듣게 되고 또 내가 그 직분을 받기도 하고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직분들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직분을 건강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일단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 이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잘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사업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보니까 어떤 강연이나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한 분이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막 강연들을 하고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본, 뭐 일타 강사가 있고 뭐 그래요. 엄청나게 수입을 내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어떤 쇼를 하는, 뭐 강연을 하는 목사 한 사람의 개인 사업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렇게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걸까? 왜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모인다라고 모여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비유 가운데, 교회를 비유하는 비유 가운데 가장 탁월한 비유는 아마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비유일 겁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쓰신 글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 비유들을 찾아놨어요. 막 그분이 살아가는 배경 속에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막 묵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교회에 대한 가장 탁월한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는 것, 목사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꼭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우리 모든 날이 주일 아닙니까? 다른 날도 다 주일인 것처럼 꼭 일요일 날 뭐 교회 가야 되고 일요일 거룩하게 지내고 그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날도 주일로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공동체,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지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거, 그런 능력 우리한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소속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얼마나 놀라운 비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를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심장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피가 몸 곳곳에 여러분 연결이 되고 은혜를 공급하고 여러분 양분을 공급해주고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며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함께 일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손가락 혼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손가락 혼자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요. 예배는 여러분 어디서든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섬기던 교회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있다면 속히 그 공동체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내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친교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빨리 회복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그곳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여러분, 잠시 머물다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배만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가 끝나고 조금 바빴어요. 두 가정이 저하고 인사를 하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또 다른 곳으로 판교로 가시게 되면서 우리 그분 한 가정은 우리 향동교회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던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이렇게 교회 등록은 안 하셨던 가정이에요. 근데 참 죄송했던 게, 그 이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이사할 계획이 있어서 떠나셔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또 한 가정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말씀을 드리고 떠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는. 그래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교회 등록은 안 했는데 이사 갈 걸 알았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갑자기 보이다가 늘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안 보이면 목사님이 그분들이 안 보이신다 이렇게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을 꼭 드리고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그분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되게 오래 다니셨대요. 근데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마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친숙하지는 않아서 그랬을 수 있는데, 그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 다른 곳에 가시게 되면, 그곳에 정하시게 되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제가 미처 답을 지금 못 드렸는데 떠나신 그 서운함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든 여러분 잠시 머물다 가셔도 좋습니다. 나 잠시 있다 갈 거니까 그냥 등록 안 해야지. 여러분,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잠시 머물다 떠나셔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유익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곳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곳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회 안의 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의 직분을, 한국 교회는 사실 이 직분에 대한 문제가, 이 직분이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의 출발이자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새 가족이 막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는 직분을 가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 또는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 또는 집사, 또는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그 직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출발을 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해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셔요. 이 교회 안에는 직분이 뭐가 있느냐? 교회 안에 정한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은 여러분 교회 오면 복잡한 것 같고 그러는데, 교회 직분은 크게 두 개입니다. 두 개.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크게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교리적인 내용이고 조금은 교회적인 내부적인 내용이라서 이렇게 딱딱할 수도 있고 관심이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것들은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교회 안에 직분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안에 직분은 뭐냐? 장로라는 직분과 집사라는 직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막 벌써 궁금함이 생기죠. 예, 막 나는 권사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막 이런. 여러분 교회 안에 큰 직분은 크게 두 개입니다. 장로와 집사예요. 장로와 집사. 장로교회 안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원래대로 하자면은. 그러면 목사님 권사는 뭡니까? 전도사도 있는데요. 이거 뭡니까? 전도인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던데요. 예, 장로교회 헌법을 보면은 권사와 전도사는 임시직분입니다. 임시직분. 임시직분이라는 게 뭐냐면 안수받지 않은 직분을 말합니다. 안수받지 않은 직분. 물론 전도사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지나서 전도사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 그 과정, 안수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금은 독특한 직분인데, 교회 안의 직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할 때 장로와 집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이 있는데, 목사는 직분이 아닙니까? 목사도 직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는 장로에 포함되어 있어요. 장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장로라고 하는 직책을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누는데, 하나의 직책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강도권과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치리권,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자. 그 장로를.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강론하거나 강도할 그 일을 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치리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그냥 장로라고 부르자 해서 장로를 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안에 목사와 장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집사라는 것은 뭐냐? 집사라는 것은 교회 안에 또 이제 직분자를 세워요. 이제 집사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건데, 집사라는 직분을 교회에서 세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하는 집사를 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은 장로교회 역사 속에서 안수해서 집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집사님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안수를 하려고 받는데 안수하는 사람들로만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 집사의 일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안수 받지는 않았지만 이분을 올해 한 해 동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집사님으로 세우자라고 해서 안수를 받으면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는 나이가 있는데 은퇴하는 나이 70세가 될 때까지 그냥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교회가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할 분을 위해서 교회 집사님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으로 당신은 1년간 우리 교회에 집사님으로 좀 수고해 주십시오 하고 집사님으로 1년 동안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그래서 그 집사님, 그렇게 세워진 집사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리 집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 집사의 직분을 그렇게 나누고 임시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안수 집사님들을 말해요. 안수받고 특별히 교육을 받은 이후에 안수를 받은 집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님인데, 교회에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님을 더 세우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하는 집사님들이 계셔요. 그분을 우리가 서리 집사라고 이름을 불러요. 교회 안에 직분입니다. 그럼 권사는 뭐냐? 권사는 그럼 뭐예요? 권사는 안수받지 않은 임시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 교회 안에, 우리 이제 개신교 안에 그동안의 큰 흐름은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 것이 교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거나 또는 장로님이 되거나 하는 직책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정한 질서였어요. 근데 오늘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도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교단이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지난 총회에서 논의는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부결이 돼서 다시 또 논의가 될 거예요. 이제 여성 안수를 점차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게 되면 여자 목사님도 생기고 여자 장로님도 생기고 안수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 일을 하는데 여자 안수 집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책을 대신해서 임시로 권사라는 직분을 주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만들자 해서 권사라는 직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교회 안에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계기가 있으면 하겠지만 특별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따로 모아서 제가 교육을 할 거고, 목사에 대한 제 책임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 스스로가 늘
주의하면서 보겠습니다.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세워지는 걸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교회 안에 직분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요, 처음 직분이 생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에는 직접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7 집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자, 직분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는 직분이 나오는데, 직분이 등장을 하는데 6장 2절에 보면 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직분이 하나 있어요. 그 직분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2절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 사도. 예, 사도라는 직분이 먼저 등장을 해요. 사도라는 직분. 이 직분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임명하신 제자들을 사도라고, 사도라는 말 자체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오늘날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회 안에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셔요? 네, 사도가 없어요. 사도는 없고 사도권을 계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 안에는. 천주교의 교황이나 사제들은 이 사도권을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계승했다라고 믿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 사도는 특별한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제자들이었는데, 이 사도들의 권리와 사도들의 어떤 그 성격이 사제들에게, 천주교의 사제들에게 계승이 된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 수위권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 대빵이었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었는데, 머리였는데, 그 베드로의 사도권이 누구에게 계승된다라고 믿고 있냐면 교황에게 계승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도의 직분을 계승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주교 안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는 그걸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도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임했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직접 보고, 만지고, 같이 식사하고, 걸어다니면서 대화했던 매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물론 바울과 같이 매우 독특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들은 뭐 하려고 부른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여겼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사도권이라는 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리, 막 베드로가 막 제일 높았던 제자였으니까 정말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막 와, 대단한 거, 신분적으로 되게 높은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 막 어떤 사도가 된다면 막 굉장한 어떤 위치를 가지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들은 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들이 기쁘게 여겼대요.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는데, 능욕은 얻어맞고 쥐어 터지고 욕을 먹고 하는 일을 합당한 자, 그 일은 누가 해야 된다라고 여겼냐면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여긴 거예요. 사도들이 해야 된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부름을 받았고, 자기들이 그 일을 받으면 감옥에 갇히고 막 얻어맞고 침뱉음을 맞고 욕을 먹으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사도지 하면서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의 직분이에요. 이 사도의 직분은 특별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직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뭐 사도권이 계승된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옵니까? 목사는 뭐 사도의 직분을 계승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 매우 특별하고 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가장 앞서서 살아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42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이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줘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이걸 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야, 우리 공산주의가 꿈꾸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큰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런 모습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어찌됐든 초대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특별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 과부들, 굶어 죽는 사람, 고아들, 버려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그들을 먹이고 함께 나누고 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일어나.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엄청나게 좋은 교회죠.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좋은 교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누구의 발 앞에 뒀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걸 갖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나누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막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당시에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루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사람이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나 다른 나라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그 나라를 떠나야 돼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그 나라에 정착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쓰고 그 나라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왔을 때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교회의 멤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에 머물러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놈의 사도들이, 죄송합니다, 이놈의 사도, 네. 사도들이 일을 똑바로 안 한 거예요. 재산을 갖고 와가지고 나눠주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말이 안 돼.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말도 안 되고 좀 무식해요. 그러니까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쓰냐면 그리스어를 썼을 거예요. 뭐 라틴어를 썼다가,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 그 당시에 썼던 아람어를 썼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 잘 통하니까 저 사람 힘들대요. 그럼 그 사람 줘야지. 그 사람 좀 음식 좀 갖다 주세요. 다 챙겼는데 세상에 헬라파 사람들 교회 와서 조용히 앉아서 그냥 말이 안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와가지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미처 못 챙겨준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수근수근대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얼굴빛만 보면 알잖아요. 눈빛이 째려보는 눈빛인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교회를 찾기를 원해요. 좋은 교회, 그렇죠. 우리 가정도 좋은 집을,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해요.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또 목사로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우시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만나보게 되고 또 많은 가정들의 깊은 곳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뭐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많은 가정들을 접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은 집, 좋은 가정이라는 것은 자녀가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안 시켜도 진짜 뭐 문제도 안 생기고, 우리 다른 집 자식들은 다 핸드폰 보고 게임만 하는데 우리 집 자식은 핸드폰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하고 용돈도 잘 갖고 오고 건강하고 예쁘고, 우리 부부관계는 너무 좋고, 그냥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고, 이게 요리도 잘해주고 청소도 잘하고 문제도 안 생기고 갈등도 없고, 뭐 이런 집이 좋은 집이라고, 좋은 가정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로서 장담합니다. 최소한 1000가정, 뭐 5000가정 이상을 제가 봐왔는데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시네요, 여러분도. 그런 집은 없어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가서 싸우지도 않고 갈등도 없고, 가면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얼마나 목사님이 다 그냥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그냥 뭐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 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교육부서는 교육부서, 찬양되면 찬양대, 다 아름답고 다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은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사업이 힘들어지는 순간에 두 부부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조금 못났어도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그 자녀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갈등도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여러분 그 뜻을 구하면서 그 뜻 앞에서 내 주장도 내려놓고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가고 서로가 용서하고 하나를 이루어가고 하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안에 그렇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도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못 해먹겠다, 우리 나가자.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떠져 나간 게 아니라 사도들이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들의 무능함을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집사님들, 이분들에게 무엇을 맡기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온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맡아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다 살피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살펴서 그분들에게 모든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집사님들을 7분을 세우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으로 세워지는 분들은 물론 어떤 자질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자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책은 신분입니까? 아닙니까? 집사라는 그 직분을 받으면 신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맡는 거예요? 일을 맡는 거예요. 일을 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가 비유를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레벨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신분은 어떤 사회적 위치나 계급을 말하는데, 교회 안에 아직도 집사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까? 아직도 집사야? 권사 안 됐어? 아직도 집사야? 장로 안 된 거야? 계급이라고 생각해. 계급, 어떤 신분으로 생각해. 신분.
여러분, 교회 이 성경 안에서 직분은 절대, 직분이란 말 자체가 노무스라는 말인데 그 말도 여러분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맡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맡은 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집사의 직분은 무슨 일이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섬기고, 그들에게 교회에 모여진 그것들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방문하고 살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신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하라고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우리의 신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이게 우리의 신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종이 너는 여기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너는 밥을 좀 짓고, 종이 다 효과를 다르게 맡겼어요. 물론 우리들이 만든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서는 종들도 신분이 있죠. 막 종들이 높은 종이 있고 낮은 종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인데, 여러분 저마다의 직분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의 차이예요. 내가 좀 더 높은 종이야? 넌 낮은 종이야?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집사님들이. 이 집사님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집사님은 무슨 일을 할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장로님들을 생각을 하니까,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는 누굴까요?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물어봤더니, 목사는 어떤 분이 다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몸에서 목인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머리라고 하기에는 좀 안 될 것 같고, 머리 다음에 있으니까 목 아닐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리다,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들을 콩팥에 비유하세요. 콩팥에. 보이지도 않는 콩팥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콩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그러면서 장로님들을 콩팥에 비유하셨는데, 저는 장로님에 대해서 묵상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 집사라는 직분인데,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 뭘까, 어떤 직분을 갖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사님들은 다 근육인 것 같아요. 근육. 몸의 곳곳에 근육이, 집사님들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 일을 하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뭐가 움직여야 돼요?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곳곳에서 함께 모여서 일을 합니다. 근육이 움직여야 돼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몸의 근육이 여러분 위축되고 수축되면 여러분 근육도 열심히 키우잖아요. 막 운동하고 막 하잖아요. 몸의 근육이 건강해야 여러분 일을 하잖아요. 무거운 거 좀 옮겨주세요. 아이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직분이 뭘까? 내가 아까 말했듯이 권사님들도 다 집사님의 연장이에요. 뭐 교회 안에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세웠는데 어찌 됐든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정서상 뭐 서리 집사든 안수 집사님 다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야 정상인 거죠. 목사님, 저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향동교회 왔더니 장로교네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죠. 감리교회에서의 집사의 역할은 이걸 하면 됐는데, 목사님 장로교회에서는 집사는 뭘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을 한 번도 제가 받았을까요? 네, 한 번도 저한테 하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전교회에서 집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이셨습니다, 이거 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장로님 정도 되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종종 계셔요.
근데 집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이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분. 이거 한번 얻은 거, 내가 이제 집사 안수 받은 거, 또는 권사의 직분을 내가 취임한 거, 그럼 이게 내 신분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직분도 없었어요. 근데 권사의 일을 했다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권사에 합당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의 일을 했다면 집사의 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향동교회 안에서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셔야죠. 물어보셔야죠. 권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 향동교회 왔는데 권사로서 일을 안 하네. 권사는 무슨 일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셔야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감리교회 헌법을 다 뒤져봤어요. 감리교회 헌법을 딱 뒤져보니까 감리교 안에는 뭐 다른 직분들이 좀 독특한 직분들이 있어요. 감독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권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감리회에서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권사님들은 뭐 하시는가 물어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감리회에서는 권사의 직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잘 보세요.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이게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집사님들은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집사는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개체교회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이게 감리교단의 권사님과 집사님의 직분이에요. 이제 물어봐야죠.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 권사, 집사는 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하려다가 혹시나 못 들어보신 분, 감리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는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 집사, 장로교에서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하는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이게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 내가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이거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게 성경적이냐 이게 아니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직분 자체가 없애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일할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 사업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감당되어지는 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그래서 권사님이나 집사님, 물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직분들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뭐 감리교회에서는 이렇게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 뭉뚱그려서 답해 적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집사님, 권사님이 열심히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세요, 이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세요. 신방은 장로교 안에서 신방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는 일이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픈 사람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이제 부목사,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기행적인 모습이 나와요. 부목사님들을 세워야 돼요. 부목사님들을 세워서.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교구에 부목사인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성도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넘는 성도를, 그래서 딱 아침에 출근하면 전도사님이 신방 목록 딱 갖고 와요. 신방 목록. 어떤 분당의 유명한 교회는 거기는 그 부교육자 뽑을 때 기준이 있어요. 하루에 15가정 신방 딱 정해져 있어요. 부목사님이 15, 새벽 예배 끝나면 출발이에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광고가 돼 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부터 신방을 하니까 출근하기 전에 신방 받고 출근하세요 가지고 하루에 15가정 신방이 의무화돼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거기 면접 보러 가서 거기 오라는 거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목사님 저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누가 신방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신방을 안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일할 근육이 일을 안 하니까, 일할 근육이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끌어와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다 그래요. 뭐 문제가 많고 뭐 문제 그래요. 만약 문제가 많아요. 뭐 부목사 제도도, 목사님들이 왜 부목사를 그렇게 하냐? 기행적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이쪽 근육이 죽어버리면 다른 쪽 근육이 엄청 세져요. 아세요?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근육이 죽어 있으면, 뼈 부러져서 안 쓰게 되면 여러분 왼다리가 엄청 퉁퉁해져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한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직분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직분이 어느 틈엔가 여러분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능히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가 흩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향동교회 가서 뭘 얻었는가, 뭐 어떤 은혜 받았는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교회 공동체 가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뻐하셨는가, 이것을 물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종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날 때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향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능히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뭐 그것도 있지만 제가 원로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분을 보면서 무슨 도전을 받는 거냐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도 제가 말했듯이 직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일하려고 세운 직분이에요. 물론 뭐 은퇴하고 원로가 되고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한 수고하셨음에 대한 어떤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만, 그걸 떠나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크셔요.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래서 은퇴하셨음에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무언가 본인이 일하고 싶으셔요. 그래서 본인이 사역하실 때 부목사로 있던 그 부목사가 개척을 해서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파주 쪽에 그 교회에 가서 주일마다 반주하셔요. 반주.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도 좀 드려주시고 설교도 해주세요. 그런데 나 반주해야 돼서 못 가 그러셔요. 교회 반주하셔야 돼. 그리고 반주 끝나고 나면 오후에 가서 본인이 목사로서 직무를 한동안 일하셨는데 더 이상 이제 자기를 불러주는 곳 없잖아요. 요양병원에 가셔요. 요양병원에 가서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가서 그들에게, 나이 드신 말을 듣지도 못하는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 만날 때까지 직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분이 높아지는 직분 말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우리 향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고 신방하고 방문하고. 여러분 목사는 밥 안 사주셔도 돼요. 제가 밥 먹고 여기 배고프면 밥 먹고 교회에다가 저 밥 먹었습니다 하고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밥 안 사주셔도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연약한 분들 계시면 찾아가서 밥 한 끼 사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보면서 밥 한 끼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무리가 향동에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하나님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할 곳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일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향동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들이 삶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할 곳을 주시고 저들의 직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직분을 맡은 자로
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